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결국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이유는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상시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해결되어지면 또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냐 보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참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왜 그렇게 못하는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냐? 그러면 성경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도 힘든데 성경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또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이상한 설교하고 자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봐라. 목사님의 메시지가 잘 안 들린다면 성경을 봐라. 성경 속에 답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모르면 우리 예수 못 믿는 거지. 예수를 알아야 예수 믿는 거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그래야 예수를 믿지. 나 영적 상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역사한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그걸 정보가 다스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창조해서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문제 만나면, 저게 상무신 3장 문제야.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왜 창조했는지 알게 해준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면 정말 영적 문제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문제 이름이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그 맞아요. 그 영적 문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란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자꾸 핑계 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간질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 사단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지 알아. 그걸 정복하고 그걸 박살내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창조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알아? 하나님이 준 이 축복, 인간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 있잖아. 그거 내가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만 본다면 우리 한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형들에게 막 노예로 팔렸어. 우리 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는. 막 신경질 나고, 분이 화가 나는데 그거 참을 수가 없겠죠. 형들을 향해서. 그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마음이잖아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 내가 노예로 팔려나갔다. 죽으라고 노예 짓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쁘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형들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두고 볼 일도 없겠지만 두고 보자. 이런 감정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셉이요. 어떻게 그런 감정이 없었을까? 사실 요셉은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없었을까? 우리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막 힘들어했을 건데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받아서 받는 거 스트레스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내게 있는 막 스트레스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그러지 않았을까? 이 차이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부분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함으로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게 잘 넘어섰습니다. 이유가 뭘까? 근데 우리는 왜 못 넘어설까? 이유가 뭘까? 이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요셉은 영적 배경을 알고 있었다. 영적 배경을.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 배경을 모르고 있다. 성경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작동되냐? 내 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의 모든 통로들이 열려져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작동되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요셉은 없었겠나요? 없었나요?
있었겠죠. 근데 언약을 통해서 그걸 초월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날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했고 저녁에 기도했죠. 음. 근데 그게 사실로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도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냥 입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게 하루 종일 가게 된 거죠. 사실을 보고 기도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냥 메시지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내 현장과 상관없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현실과 내 감정과 내 안에 속상함과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내 삶과 상관이 없으니까. 내 감정과 상관이 없으니까.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나와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뿅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 주고 뿅 나타나 가지고 다 치유해 주시고 그러는 분이냐? 물론 그러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원하는 거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공행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뿅 해결해주고 뿅 해결해주고 그러면 내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럼 뭐가 나오냐? 신비주의만 나와요. 신비주의만. 기도하면 다 해결해줘. 내 생각과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냥 기도하면 하는 역사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규모는 이상한데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은 이상한데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욕해요. 삶은 규모도 없고 삶은 사람들에게 볼 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너무 좋아. 신앙생활은 너무 열심히 해. 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삶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생각과 판단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 그러면요, 내 생각과 삶,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어떻든 뭐 있는 거니까 나오겠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본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삶을, 현장을 잘 안 보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잘 안 보는구나. 그러면서 무의식 속에 있는 삶 그대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도 삶도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저에게서도 봤고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뒤틀려져 있는 내 생각과 감정들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거 잘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말로 말싸움을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받았습니다. 생각들을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막 나오게 될 건데 그 감정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과 충돌이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충돌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감정들이 나와요. 어떤 감정들이요?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막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막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싸우겠죠.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나오니까. 세상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을 붙여볼 때 당신 틀렸어라고 할 때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감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격화되면 싸우게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분쟁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가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 지금 이런 일은 당신 때문이야. 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됩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이게 질문을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도대체 이런 문제와 사건을 그리고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인간들을 왜 내가 만나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사실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왜 만났을까? 분명히 이유 있을 건데 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생각과 삶이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하셨을 건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린 그거 안 하죠. 다 상대방에게 다 떠넘기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 반응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몰라. 그러면요. 안 바뀔 거요. 치유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매주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뿌리 내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뿌리 내려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소통되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문제가 환경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교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응답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 그러니까 문제를 환경에서 상대방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으시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허락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 오늘 본문에 그냥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 그거 따지지 마. 종의 위치에 있냐.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주인의 위치에 있느냐.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게 종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종으로 일하고 있지. 그러나 네가 나를 만나는 순간 진짜 자유가 뭔지 알고 진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아? 나와 함께 소통할 때 진짜 자유를 알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유가 아니야. 타락이야. 그게 방종이야. 진짜 자유는 나와 함께 할 때 진짜 네가 사단에게 올무에 묶여 있던 것이 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게 진짜 자유야.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진짜 자유가 아니고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야. 어차피 사단에 묶여 있는 거야. 그거는 그 묶여 있는 상태에서 무슨 자유가 그거 아니야. 진짜 자유는 진짜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느낄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네가 부름 받았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단이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예인데요. 노예니까 해방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네가 노예로 살고 있지만 진짜 자유를 네가 알고 있는 거야. 노예 생활하면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약점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쉴 때가 있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자유가 뭔지 알기 때문에 괜찮아. 음. 이게 주인으로서 막 마음껏 산다고? 아니, 너는 그리스도 종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십니다. 음. 제가 60이 조금 넘었는데 이동안 이 시간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뭐하고 살았는가 확인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계획한 상태에서 제가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좀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야 되겠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 음. 근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내가 특별히 뭐 계획하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계획하고 뭐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어릴 때 마음속에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고백한 게. 제가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근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 완도에 사시는 전도자였습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자였습니다. 완도에 사는 전도자. 근데 그분은 차 한 대 가지고 목회를 해요. 차 한 대 가지고. 그 무슨 목회를 하느냐 보니까 섬 지역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 목회자가 왜 없어요? 안 오니까 없어요. 목회자가 안 오니까 없는 겁니다. 섬 마을에 교인이 있는데 목회자가 안 오니까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성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회자가 안 오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근데 그분이 모래에 차 안 대 가지고 섬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주는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야, 참, 저런 먹히면 할만하겠다. 야, 저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내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섬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섬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야,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어릴 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내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생각과 삶은 전혀 상관없이 이제 나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길을 오게 되어졌는 건데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런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마음속에는요, 뭐가 이제 정리가 됐냐면 세계를 복음하려면 굳이 내가 안 가도 현장에서 목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는구나. 그래서 그 랩런트 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섬 사람들이요, 복음 안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237 나라고 전정적으로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반대로 보면 세상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그럼 보여줘야 돼.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들은요, 성공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내 비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막 불듯이 일어나는 게 뭐냐? 우리 랩런트를 정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수원이가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을 보고 뭐 풀었다, 세 장 풀었다, 네 장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원아, 네 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 푸는 거 다섯 장 한 권 푸는 거 그 중요하지 않아. 수학을 알아야 돼.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10권을 풀었던 20권을 풀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학을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학을 알면요, 틀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요, 수학을 모르고 막 수학을 하려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 안 했으면 좋겠어. 항상 그 마음이 항상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잖아요. 근데 알면요, 한 장 풀어도 괜찮고 두 장 풀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알고 하는 거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음,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왜냐? 저는요, 랩런트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음, 정말입니다. 그 랩런트를 양육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요, 그건요, 정말 하나님께로 또 복을 받고 또 받아, 또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를 잘 양육할 수 있다. 이끌어갈 수 있다. 그 사람을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그 일에 올인하자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묻어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여야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잘 안 되냐? 그놈의 감정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놈의 상처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는 우리가요 입을 닫아야 돼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상처가 있고 뭐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입을 닫아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냥 교만이잖아요. 입을 닫아야 돼.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서.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고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사단의 통로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잘 알자 모르라 이것도 있지만요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현장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안 들릴 거래요? 현장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장 이야기. 복의 근원 부른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나잖아요. 다 펴놔버려요. 그 현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원래 그래. 근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았다니까? 이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베드로를 너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고 사람난 어부로 내가 삼은 거야. 그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언제에서? 현장에서. 언제? 문제 일어났을 때.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확인시켜 주셨고 베드로도 확인시켜 주셨고 지금 우리도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언제?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본래 그래요. 괜찮아. 내 안에서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됐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야. 너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사람들처럼 5인일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